여러분, 모순과 역설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순은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역설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면은 뭔가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키가 작은데 키가 커,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죠, 그렇죠? 서로 키가 작은데 어떻게 키가 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작은 거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언뜻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체구는 작아도 그 안에 뭔가 엄청난 실력이나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개념, 그게 이제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모순과 역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한 배에서 나고 자랐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아닌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수호자이지만 말씀으로부터 분리된 서기관들의 모습도 등장하죠.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순과 역설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20절을 보면 모여드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사랑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가르치셨던 그 무리들을 항상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들의 환호성과 열렬한 지지 속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는 않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허다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 곁에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 이게 말이 될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그저 팬으로서 예수 믿는 재미와 복만을 누리려 한다면 그런 신앙의 모습은 본문의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이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예상과 자신들의 기대와 벗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향한 열광적인 지지를 분노와 원망으로 바꿔버리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누리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를 따르던 이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이 모순적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거의 동요가 뭐냐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삶 속에서 어떤 실패와 질병과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같은 이야기예요. 내 가치관, 내 성향, 내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씻어내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더 괴롭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자존심과 내 성향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떠함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는 상황 가운데로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 부분은 좀 냅두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이 내 삶을 막 다 휘저어 놓는 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깊이 따르지 않는 모순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만 여전히 주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맞죠. 이 부분은 주님도 빨리 오셔서 제 계획에 따라 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영역이 누구나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여기 누가 계시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엄청난 고통이 우리 안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그 길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가긴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데는, 영접하는 데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일 수 있죠.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쫓아가지 않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분의 주인 되심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한 배에서 나고 자랐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아닌 형제들이 두 번째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친형제인데 가족은 아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자, 이 붙들러 오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언제나 체포하다라는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아주 과격한 의미의 동사인 거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의 열수나 교회 생활하면서 쌓은 경험들이 저절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보장하진 않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막 중고등부, 청년부 때 막 같이 막 밤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섬기던 그 수많은 선배, 후배, 동료, 친구들 지금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것 같았던 그들이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때로는 나의 편견과 제한적 시선 때문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줄 알았던 그들이 예수님과 가장 먼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하고 자신하던 그 영역에서 여전히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내 경험, 내 판단,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없는지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수호자이지만 말씀으로부터 분리된 서기관들의 모습이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그 한마디로 말씀의 수호자들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은 뭐 얼마든 서점에 가면 성경을 살 수도 있고 서점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언제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요즘은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읽어주잖아요. 그림과 함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셔야겠죠?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서기관들이 일일이 다 필사해가지고 후대에 남기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베껴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막 베껴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내려놓고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와서 다시 씁니다. 그만큼 성경 한자 한자에 대해서 정말 열정 있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주고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율법 선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그래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기적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고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계략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우두머리의 권위로 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탁월함과 그들의 경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금 뭐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집이 어찌 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이 스스로 자신의 세력과 분쟁할 리가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악한 세력들의 몰락인데, 그러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서서 분노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뭐냐면, 저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지금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저가 지금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저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치명적으로 예수님을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반박할 수 없고 막 싸우려고 하면 늘 지니까 메시지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사단이 왜 스스로의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서로 싸울 리가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사단이 무너지는 건데 너희들 뭐 이렇게 흥분하고 나서서 왜 그러느냐, 그럼 박수 쳐야 될 일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통쾌하게 서기관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순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진짜 주님의 가족들인지를 선포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멘.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예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둘러앉은 자들은 문맥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통 랍비들이 이렇게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면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거나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일어서 있고 다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때는 반대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 있고 듣는 사람이 일어서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적극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둘러 앉은 자들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던 제자들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둘러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자체도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기도 했던 연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순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결국 지금 오늘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대로 빚으시고 기어이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모순적인 우리의 삶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설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모순이죠.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이면 의인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언뜻 보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역설이 되는 거죠.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의를 전가하시고 끝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적 존재였으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 중 하나를 바라볼 때 절망하거나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만 바라보면요, 늘 절망하고 죄책감이 들고 낙심이 들고 늘 넘어져요. 반대로 내가 의인이다.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요, 그럼에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마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낸 것처럼 교만하여 삽시간에 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모순적인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모순인 것 같으나 사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역설적 일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의 강하심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은혜 속에서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 삶의 모순을 은혜의 역설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리는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비추는 위대한 역설의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린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 존재지만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진짜 가족으로 여김받고 부름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순적인 존재들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는 참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집에서는 짜증 많은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순된 신앙, 이중적인 삶, 불안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가족이라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행해서가 아니라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위대한 역설로 바꾸시고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완성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모순된 존재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 모순을 안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위대한 역설로 만들어내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단순히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우리는 깨어졌지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모순에서 시작했지만 은혜로 완성되는 인생,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여기시는 대로 빚어져가고 완성돼가는 그 여정 속에 주님 붙잡고 담대히
또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